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물음을 물으셨는지 그 정확한 그 의도는 우리가 그냥 파악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즉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다 아셨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죠. 아,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저분은 꼭 세례자 요한 같다. 아니면 세례자 요한이 아니냐. 야, 저분은 말이야 우리 구약시대에 있는 그 많은 그 선지자들 중에 혹시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꼭 엘리야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여론조사를 한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을 물으십니다. 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제 3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뭐냐?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얘기하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딱 끝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서 비평할 때 보면은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의지에서 이 마가복음이 거의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거의 축약된 형태가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 마가에게 이 구술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한 거에 대해서는 마가에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한 거에 대해서 굳이 마가한테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물은 게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유명한 사람이냐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냐,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람들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정말 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그 물음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만족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감히 요한에게, 엘리야에게, 또 뭡니까? 선지자들에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또 세례자 요한, 엘리야도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른 이들은 뭡니까?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누군가라도
그리스도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고 높아지는 목사들이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날리는 명성 있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교회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항상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폴 워셔가 우리의 선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폴 워셔에 미쳐갖고 무슨 폴 워셔가 선지자나 되는 듯이, 무슨 폴 워셔가 무슨 뭐 칼빈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칼빈이나 로이드 존스나 스펄천이나 에드워즈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을 높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을. 근데 지금 이 시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을 높여요. 사람. 누가 대단하다더라, 누가 설교를 잘한다더라.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한낱 보잘것없는 사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누굴 드러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자기는 감히 예수님의 그 신발짝도 들기에 합당하지 못한 정말 부적절한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인물 숭배들이 큰 문제예요. 인물을 숭배하는 거, 설교자를 숭배하고 목회자를 숭배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감히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누구와도 감히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어떤 답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잖아요. 칭찬해도 바로 그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혹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를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선지자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많이 알려고 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 구석구석 뒤져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시지 선지자들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캐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별로 없어요. 사람의 제자들만 말해요. 사람의 제자들, 누구누구의 사람, 누구누구 그런 추종자들을 거느리는 것, 이건 다 우상 숭배예요. 휘필드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교단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휘필드는 잊어버려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져라.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스펄전도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소망했어요. 그게 진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주의 종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은 목사나 선교사 어느 누구라 그건 다 가짜예요.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대단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께 진정한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설교자부터가 어때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폴 워셔가 아닙니다. 요즘 폴 워셔 그 초청하는 어떤 그 단체들을 보니까 굉장히 한심하더만. 마치 무슨 폴 워셔가 뭐나 대단한 선지자나 된 듯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비교해 보자면 폴 로셔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을 숭배하면 안 돼요. 또 누구누구의 영향력을 뒤집어 엎고 내가 거기에 올라선다는 생각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내 사역에 참여하면 나도 같이 덩달아 거기에 뭔가 이뤄보겠지 하는 사람들, 아주 교활한, 아주 교묘한 우상숭배야. 교묘한 우상.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돼야 돼요. 또한 우리는, 진정한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명백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입으로도 고백해야 돼. 시인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종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백해야 돼. 알려줘야 돼. 그래야 그의 신앙이 진짜예요. 자기 혼자 속으로만 묻어두는 신앙은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신앙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짜 성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나의 주인,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 확고하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지, 나 혼자만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누구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나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정확하게 답을 해야 돼요. 뜬구름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헛소리 집어치우고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답을 하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해갖고 하도 저 CCM 불러대갖고 CCM 가사 외우듯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분이 삼위일체 되신 제2격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속성과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지.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저 CCM 가사에서나 없는 그따위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적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감상적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감상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감상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그냥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냥 이런 거나
겨우 뇌까리일 줄 알았지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떠한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칠 줄 몰라요.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줄 모른단 말이에요. 알려줄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분명하게 물으신 거예요. 투명하게. 근거 없는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뜬구름 잡는 소리도 하면 안 되고 쓸데없이 감상주의 자료빈 그 소리도 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이분이 누구이신지라고 뚜렷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냥 감정으로만 알아요. 감정으로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맨날 그저 쓰잘데없는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지. 정말 예수님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줄줄이 나열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무식한 놈들한테.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너무 무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친놈들이고 이 성령님이 아니 지금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나 이 신사도 그룹에서 말하는 성령은 분명하게 얘기죠.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란 말이에요. 악령. 그 악령을 성령으로 믿고 있어요. 그 정신병자들이 그것들 아주 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종교적으로 광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광신자들. 솔직한 얘기로 성령에 대해서도 만약에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님이 너희는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주님이 정말 물은다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뭐 방언을 주시는 분, 금가루 뿌려 주시는 분, 천국과 지옥 여행 시켜 주는 분,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언 시켜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 이런 거짓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성경대로 고백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건 봐줄 이유가 없어요. 그건 동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엄격성이 있어요. 엄격성. 근데 지금 교회는 이런 엄격성을 안 지키잖아요. 이게 다 경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락달락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단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왜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대답을 잘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대답을 주님은 듣길 원했죠. 그리고 사실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도 보면은 그 당시 보면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 제자들의 그 대답 속에 보면은 없잖아요. 사실 이 대답 속에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런 대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여전히 그 유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그 실제 그분이 정체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그걸 모르고 단순히 뭐냐면 기적을 많이 행하는 자, 능력을 많이 행하는 자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더 많은 사람 엘리야의 그 사역을 보면은 엄청난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들도 대단하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자, 베드로는 정말 고백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감상적으로 신앙 고백하면 안 돼요. 감상적인 신앙 고백은, 그 고백은 쓸모없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은 집어치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례 문답할 때, 입교식 할 때, 이럴 때 정확하게 그 신앙을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청교도들이나 이 개혁주의 교회들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안 하면은 교인 가입을 아예 안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각 신자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점검을.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제자 훈련이니, 무슨 뭐 알파 코스니, 무슨 뭐 목장이니, 목장은 무슨 얼어 죽을 목장이, 교회가 무슨 뭐 목 축업하는 데도 아니고 그냥 아주 또 무슨 순장이니, 또 순장이니 대인장이니 하여튼 그 CCC 출신들, 하여튼 우리 한국에 이 CCC 이 선교 단체들이 아주 문제가 많아. 쓰잘데없는 용어 교회 안으로 끄집어 들여갖고, 하여튼 목장이니 순장이니 이런 말도 쓰지 마세요. 개혁교회 같은 경우 그런 얘기, 그런 용어 아예 다 폐기시켜 버려야 돼. 무슨 목장이고 뭐 무슨 교회가 무슨 말 돼지 키우는 데도 아니고 그냥 교구. 교구란 말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평범하게 내려온 대로 해요. 그냥 구역이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이 목장이니 뭐냐 이런 교회들 보면은 정상적인 교회로 안 보여요. 무슨 놈의 목장. 언제부터 그렇게 목장을 좋아했는지. 도시에 무슨 목장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용어를 자꾸 이상하게 끄집어 들으면서 뭔가 좀 참신하고 뭔가 신선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 말씀이나 제대로 가르치라고 해요. 교리나 좀 제대로 가르쳐. 교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목장이니 순장이니 된장 노릇 하는 사람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성경적 신앙이라 좀 갖고 있어요. 제발 그래야 돼. 제발. 자, 우리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크게 한 번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또 크게 한 번은 예수님에게 어떻습니까?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지금 이 31절이 복음이에요. 이 31절이 지금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헛소리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무슨 맨날 무슨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둥, 맨날 쓰잘데없는 얘기 전도제에다 다 덕지덕지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붙이지 말고 이 말씀을 붙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왜 받습니까? 고난을 왜 받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예수님이 죄를 져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죄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뭡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 이거 왜 당합니까? 왜 배척을 받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여기 복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8장 31절 이 한 구절 갖고도 그냥 전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 근처 어떤 교회 보니까 무슨 또 주일날 누가 와서 또 간증한다고 또 막 주변에서 돌리던데, 성결교회도만, 그 사람이 왜 와서 간증을 하냐? 왜? 쓸데없이. 아니 목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뭐 누가 와서 간증을 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이상한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하나님 믿나? 응?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된 정신들, 그 다 세속주의 그런 게. 교회 안에 연예인 끌어다가 간증시키고 어떤 유명 인사 끌어다 간증시키는 그런 짓들을, 그건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든 거란 말이야. 우리 그 신학생들은 절대로 그런 짓들 하지 말아요. 그럴 돈 있으면은 전도지 한 장이나 더 찍어서 돌리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죽음 당하심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가 복음도 아니고 당신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당신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겠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이 듣고 싶어 하는 것, 또 들어야 될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병도 치료합니다. 방언도 튀어나옵니다. 천국도 가봅니다. 부자가 됩니다. 출세합니다. 시험에 합격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 당신같이 죄짓고 방탕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분별을 못하고 사방 천방지축으로 지금 사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더 붙일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되고 절반의 복음도 아니고 뭡니까? 온전한 복음. 근데 이 순복음 보면은, 순복음이란 말 자체는 사실 좋은 건데, 근데 그 순복음 자체가 썩은 복음이거든. 그런 게 있잖아. 참기름이라고 파는데 가짜 참기름들,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순복음은 자기들은 순복음이라고 하는데 가짜 순복음, 그 앞에다 가짜라는 말 꼭 집어넣어야 돼. 복음은 분명히 드러나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만 이 말씀만 정말 안다면은, 이것은 가짜 복음인데, 이거는 진짜 순수한 복음이 아닌데, 금방 드러나는데도 의외로 사람들이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외우면 돼요.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만 또 크게 또 그냥 실수를 했어요. 베드로는 하여튼 주기적으로 좀 두들겨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기껏 앞에서는 대답을 잘해갖고 칭찬받았는데, 여기서는 또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여기서 좀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이 멍청한 놈들인지 알아야 돼. 우리는 교황이 천국 열쇠를 줬다고 했는데 그 교황에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 추기경들이나 교황한테 묻고 싶어요. 이 사제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동네 사제들에게 가가지고, 이보시오, 당신들 보니까 뭐 천주교회가 그 베드로가 어부의 반지를 끼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여기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 교황이 사단이라는 얘기인가요? 꼭 물어봐요. 꼭. 그것들 할 말 없어요. 그 수녀한테 물어봐. 천주교 신자들한테 꼭 물어봐요. 절대 그 대답 못합니다. 교황도 대답 못해요. 할 말이 없거든. 뭐 어떤 궤변은 떨 수 있어요. 궤변은 떨 수 있는데 앞뒤가 안 맞거든. 자기들 주장 자체가.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세운 적도 없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크게 꾸중을 당해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사실 베드로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배척과 죽음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아마 걱정이 됐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실은 베드로는 뭘 회방하냐? 복음을 회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자,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사단이에요. 가짜 복음 전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반쪽 복음 전하는 자들, 이것들 전부 다 사단입니다. 그거 좋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건 단호하게 우리가 그거를 어때요?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격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목사가 이런 식으로 장로한테 그러면 아마 쫓겨날까 아마 오늘 목사들은. 근데 요즘 사단짓 하는 이 장로나 집사들이 많거든. 근데 왜 목사들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안 할까?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정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양보,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과 복음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사단의 사역이다, 마귀의 역사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느냐? 근거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정죄할 만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는데 그거를 추구하니까 단호하게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사랑이 없다, 뭐 교리적이다, 율법주의적이다, 뭐 교조주의적이다, 그런 헛소리하는 놈들은 이 말씀을 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봐야 돼.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베드로 같은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 사단아, 이 마귀 새끼야, 이 더러운 놈아, 이 이단자야, 이 죽일 놈아, 그런 말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심한 말이긴 심한 말이죠. 근데 제대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구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만약에 그런 얘기 했을 때 베드로가 그냥 아이고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얼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과 고난은 이건 생명의 복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거는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우리 성도 신자들은 보면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런 정신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철저한 엄격성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그냥 다 그래 좋은 게 좋다, 그리고 야 우리 서로 좋게 하자, 야 비판하지 말자, 다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배되는 거야. 아주 이런 말을 하는 놈들은 그건 누가 됐든 아주 죽일 놈들이에요. 그거는. 이 페이스북에 보면은 꼭 이 교수 놈들이 꼭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헛소리 하고 있네. 놀고 자빠졌어 아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그러면 그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진리가 자꾸 훼손되는 건 왜 말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의 특성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즉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고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입도 뻥끗. 왜 그건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 교수, 그런 성도들이 너무 드물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너무 드뭅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하면은 인기 없어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나 배척을 받지 환영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신 그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박수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당신은 너무 비판적입니다. 율법주의적입니다. 당신은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수그러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맞춰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진짜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교훈을 가르치는지를 정말 깊이 명심해야 돼요. 이 명확한 드러난 이 말씀대로 지금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상한 척하고 사랑이 많은 척하고 이해심이 많은 척하고 마음이 굉장히 넓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이 짓밟는 이단자들, 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용납해야 되는가? 그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강을 읽어봐요. 얼마나 칼빈이 단호합니까? 말씀에 벗어나는 자들이 칼빈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고 그들을 아주 개로 여겼잖아요. 개로. 그게 칼빈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아요? 칼빈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본받지 않고 그냥 그 넓은 관용의 마음, 이 관용의 정신이 지금 이 교회에 너무 깊이 스며들어갖고 아주 그냥 교회가 정말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마치 사람의 일처럼 하는 그런 왜곡하는 사람들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딱 결별을 하고 선을 그어야지 그들과 손을 잡고 그저 손에 손잡고 같이 함께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분리주의자가 되건 뭐가 됐건 그런 소리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오직 좁은 길을 간다. 진리의 길만 간다. 여기에 딱 있어야 돼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만 정말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으로 반쪽 복음, 반쪽 진리,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영적 상태 때문에 참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믿고 가르치고 따르는 것에 많은 반대와 또 거부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